지혜 있는 삶의 준비. 지혜 있는 삶의 준비. 자, 에브라함 링컨이 저격을 당했죠. 그리고 앤드루 존슨이 17대 미국 대통령으로 승계를 받았어요. 이 남북 전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후에 그 화합하는데 아주 큰 일을 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업적 중에 이제 하나가 러시아를 소속되어 있던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샀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그냥 물고 뜯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자기 자신은 이 땅이 미래를 바라볼 때 굉장한 땅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산 거죠. 앤드루 존슨은 참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는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4살 때 양복점에 가서 이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18살 때에 구두순송공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 교회로 인도해서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글을 배우지를 못했어.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니까 그 부인이 글을 잘 가르쳐서 이제 말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40세가 되었을 때는 아주 그가 달변가가 됩니다. 아주 명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는 못 배우고 가난했던 그러한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하면서 자기가 우울하고 가난했던 그러한 시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바라보고 그리고 알래스카를 바라본 그것이 다 미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꿈이 있고 비전을 갖고 가슴에 품고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보니까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아주 처참한 모습이 되었는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새롭게 중건될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한 몸을 던져서 희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달간의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자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한 지 3일에 그래요. 긴 여행을 했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푹 잠자고 쉬고 휴식을 취한 거죠. 마음 같아서는 빨리 성벽을 중건해야 되는 그러한 분주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먼저 쉬었어요. 우리가 너무 몸이 피곤할 때에 무슨 결정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해요. 일을 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하면은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도 너무 피곤한데 계속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듯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푹 쉬고 다시 철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12절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더라. 자, 방백들도 느헤미야가 어디를 갔는지 몰라요.
방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조용히 지금 두어 사람하고 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좀 비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준비를 몇 가지를 잘한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그는 실제적인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미담은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한 실제적인 믿음의 사람이죠. 성벽을 살펴보기 위해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가서 보니까 정말 소문으로 듣던 그 모습을 직접 보니까 아주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저린 거죠. 이걸 빨리 중건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공사가 얼마나 어려울지, 얼마나 많은 제목이 들어가야 될지 그걸 다 본 거예요. 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가든지 하버드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은 아무 준비도 없이 뭔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잘 준비해야 들어갈 수가 있듯이 느헤미야는 이제 실제적인 이 준비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자기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정확하게 본 것을 이제 그들에게 전념을 시켜야 되는 거죠. 믿음을 전념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일어나야 모이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기나 질병을 전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념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어디를 가서 냉면 한 그릇을 참 맛있게 먹으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에 참 냉면이 맛있다고. 심지어는 자기가 데려가서 사주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나도 이 믿음을 내가 예수를 전념을 시키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전념시키는 연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느헤미야의 믿음은 전념성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상을 나누어서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 100년이 넘도록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무도 손을 댔어요. 너무나 비참한 상태. 그럴 때 느헤미야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대통령 경영실장으로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지만 와서 이제 눈으로 보고 밤에 나가가지고 계속 감찰을 하고 다 보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선동하는 세력들이 참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정보를 우리가 듣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매스컴도 그냥 전부 다 그걸 틀어놓고 보는데 매스컴이 얼마나 때로는 오염되어서 모든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의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진실을 얘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일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당한 공경을 그래요. 당신들만 당한 공경이 아니고 나만 당한 공경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당한 공경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독불장군을 혼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해야 된다 그러지도 않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벽 재건의 일은 하나님의 사인한 일이다. 하나님이 결재가 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8절에 보세요. 18절에 같이 시작.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1500km 떨어진 그곳에 내가 출세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픈 마음이 있어서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보 제목과 건축할 자재와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갈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저도 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성경을 좀 가져다 줘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옥 안이지만 그 안에서 그 새로운 인생을 변화될 하나의 계기가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옥중서신을 보낸 자신의 신앙 고백한 것이 SNS에 올라와 있어요.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잠시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에 일어난 신앙 고백적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로 고백했던 죄인 사울이 주의 은혜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기까지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제게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저에게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에 저 개인적으로 앉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것보다 지금과 같이 주위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만 있는 독방에서의 시간들이 더욱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에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독방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윤석열입니다. 현재 직무가 중지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 개인 윤석열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재변화된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의 신앙 고백 이후로 저를 둘러싼 그 어떤 분열이나 대립과 비난은 그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와 좌우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물고 뜯으며 죽이고자 하는 싸움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같은 민족끼리 남북으로 총부리를 겨눈 채 대립되어 있고 또 남한에서만도 동서의 지역 감정이 극심하여 항상 정치의 역균형을 가져왔는데 이제야말로 우리는 모든 대립관계를 떨쳐버리고
오로지 단일 민족 대한민국 기치 아래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모든 법의 결과에 순복할 것이며 이로 인해 모든 갈등과 마찰을 종식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 법정에서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심정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해주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기에 담담한 마음으로 오히려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밖에서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옥 안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그리고 감사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다운 신앙이죠. 네. 그렇게 돼서 더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주 놀랍고도 신비스러워요. 자, 느헤미야는 성전을 세우십시다. 우리가 성전을 중건합시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얘기하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왜 나라가 무너지고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왜 이방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느냐. 왜 멸시를 당하게 되었느냐.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겠느냐. 이 성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중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고의 고상한 가치를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결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백성들이 확신을 심어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더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해요. 자, 19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어떻게 업신여기고 어떻게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그래서 느헤미야 보고 뭐라 그래. 네가 왕이 되려고 그러지 않느냐. 왜 이 짓을 하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뭐라 그래. 너희들이 성을 아무리 중건을 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계속 불러내가지고 만나자 그러고 죽이려고 아주 막 혈안이 돼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괴롭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 신앙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산발라스는 어디 사람이? 북쪽 사람이. 도비야는 어디 사람이? 동쪽 사람이. 게셈은 남쪽 사람이. 서쪽에는 지중해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물고 뜯고 덤벼드는 거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성을 중간하지 못하게 중지시키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이간질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마귀의 사주를 받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에 잠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힐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무너져가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괴롭힐 때가 있어요. 녹음에 보면은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허리를 펴지를 못해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돈을 다 소비해도 안 되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더니 이 마귀가 장난치는구나.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허리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소리를 듣고 속으면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원수들이 몰려와서 느헤미야를 공격하자 느헤미야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0절에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산발라, 도비야, 게세마,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관계가 없다. 너희들은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귀의 자식들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견하느냐는 거죠. 분명하게 선포를 했어요. 참견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갑니까? 아니, 마귀는 또 다른 전략을 가져요. 더 강한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사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저 어제도 보니까 뭐 부산에서 서울에서 강화문에서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 공산주의 국가로 갈 것이냐, 뭐 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지금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계엄이 이런 나라에 무슨 계엄이냐 그랬는데 이제 왜 계엄을 선포했느냐를 이제 들어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번 계기가 많은 것을 참 보게 해주셨어요. 네? 탄핵을 몇 번 했다고 그랬습니까? 29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사원장도 감사 못하게 만들고 판사도 그냥 검사도 탄핵을 해버리고 아주 마비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이게 몸집이 커지니까 거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 안 된 데다가 거우가 되니까 이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다 그릇이 되면은 이게 잘해서 이걸 만들어가는데 그냥 자기 그냥 독주로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친인척들이 그냥 연결해가지고 한 1200명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고 뭐 6개월 동안 뭐 그냥 돌아다녀도 감사가 없어요. 여기는 감사가. 네. 그리고 이 서부지법의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그 우리법 연구회라는 것이 우리가 뭐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나는 최고의 좌편에 있다. 헌법재판위원회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곳곳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나라를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다 들통이 나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또 매스컴들이 보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참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카톡도 이제는 검열을 한다고 그러는 이러한 그 속을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청소를 해야 되고 불의는 제거해버려야 되고 악의 뿌리는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미래를 향해서 밝은 나라, 건강한 나라로, 더 든든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에 정말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이 애국자예요. 우리가 정말 가슴을 아프게 느끼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